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하나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않았지만 그가 성경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러고,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롤 모델이 모세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키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예수만이 절대 구원의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주가 곧 신이다라고 믿는 범신론자죠. 우주는 하나님 작품이지 신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 에이지 사상을 따르는 뉴 에이저죠. 그래서 그의 불우하고 열악한 삶을 이기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은 우리가 좀 도전을 좀 받아야 되지만,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의 어떤 믿음이나 그런 거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정정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반듯하게 하고, 믿음에 대한 인식과 믿음의 세계를 좀 더 넓히고 깊어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에 비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들이 오늘날에는 다 증명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 해석이 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믿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이 되느냐? 그거는 확신이죠. 데이터와 경험을 통한 확신이죠. 믿음은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왔다가 가면 굉장히 기쁘고, 그날 드린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시원하고 말이지, 뭔가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새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오히려 회의가 들고, 정말 그럴까? 그리고 그 믿음이 아닌 어떤 불신이나 또는 그 불평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지요? 눈으로 봐야 믿어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져야만 그게 진짜 진리고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좀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눈에 막 보여주고 경험이 팍팍 되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말이죠, 눈으로 봤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엄청나게 탁월해질 것 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경험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이 꺼내셨습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재앙이 안 내렸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자기네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뒤쫓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다 물이 덮여서 수장돼 죽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이 터져 생수가 나오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는 걸 날마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기가 이빨 사이에 껴서 빼지기도 전에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이죠. 놀라운 얘기예요. 봤다고 경험했다고 그게 절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지독스럽게 안 믿습니다. 그냥 자기 몸과 현실만 생각해서 거기다 믿음을 갖다 쓸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현실 속에 믿음이 다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기는 하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근데요, 예수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신앙생활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거면은 믿음 있어야 됩니다. 믿음 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어요. 뭐 믿음해서 우리를 갖다가 뭐 현혹시키려고 천만에요. 우리는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 항상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꾸 지금보다 올려야 돼요.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뭔가 더 나아지고 더 괜찮아지고, 이건 전부 다 바라는 거잖아요. 내 자식들을 위한 미래도 나 부모 세대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영만리까지 와서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을 위해서 이민까지도 서슴지 않고 결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애들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건 뭐 전 세계에 정평이 났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애를 낳고 아들한테 얘 큰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먹는 것부터 남다르게 먹여야 되겠다, 우유부터 다른 거 먹이는 겁니다. 우유부터 아인슈타인 우유로 얘 괜찮게 돼야 되니, 키워보니까 아인슈타인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유 바꿨습니다. 서울 우유로. 서울대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 못 갈 것 같아서 우유 또 바꿨습니다. 연세 우유로. 야, 내가 조금 하는 것 같더니 뒷심이 약해. 연세대도 안 될 것 같아. 우유 또 바꿨어. 건국 우유로. 근데 보니까 건국 우유도 건국대도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지.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 대학은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저 지방 우유로 바꾸는 겁니다. 자꾸만. 왜 바꿔? 근데 우리가 믿음도 말이죠, 자꾸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도 자꾸 하향으로 잡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밑으로 가니까, 이 믿음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뭘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한계를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라 그러죠. 여러분, 믿어봐야지. 믿음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보고 내 삶 속에 집어넣어봐야지. 그거 하나도 안 하고 뭐 믿음이 있네 없네 타령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와서 자라냐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아. 육체의 한계, 지식의 한계, 자신의 환경의 한계,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커져가지고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그 믿음이 참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영혼을 깨우고 얼음같이 찬 지성을 녹여버리고 말이지. 그렇게 못 깨닫던 것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뭐 빛이 전구가 반짝 켜지는 것처럼 확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지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지식을 삼켜버려, 믿음이 내 경험을 삼켜버려, 믿음이 내 환경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싶고 소망하고 열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뭐든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도 진일보해야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믿음은 항상 그만큼이야.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해. 그냥 아는 선에서 믿고 그 정도 선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벅차고 바빠. 그러니 언제 우리의 믿음이 토대를 잡고 일어서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영적 감각이 없어. 영적 감각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를 시간에 앉아있는 거야. 그게 뭐 그냥 예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과 기름 겉돌듯이 다 겉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 또 그 교통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히 오는데 어떤 사람은 밍밍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가서 시험에 들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나도 믿음을 갖고 싶다고,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니까. 그 듣는 거 뭘 들어?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젖 먹으면서 나 오늘 요만큼 먹고 이만큼 큰다 그러는 애들 없습니다. 그냥 엄마 젖 먹으면 큽니다.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의 생성도 성장도 성숙도 전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가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시대를 초월해서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을 때 공통점은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과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게 확 살아납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하나님도 알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그릇 안에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잘못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사랑하시니까 기회도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면서도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 믿음의 씨앗을 상자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씨앗이 어떻게 발화가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이지요. 자기 모순이지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그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믿음에 질문해 봐야 될 일입니다.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다녀보면 그런 대로 교회 생활을 알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엄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발목까지만 차는 겁니다. 그만큼밖에 안 들어와. 더 담그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더 은혜를 받을까 봐도 겁나고, 그리고 은혜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고민이겠지만 교회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은 믿음도 좀 같이 따라서 자라주고 깊어지고 해서 일꾼이 돼야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횟수는 있는데 신앙은 거의 답보 상태야. 그러니까 이 직분을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줘도 교회의 고민이고 안 줘도 시험 들고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좀 믿음 좀 키우세요. 교회가 좀 그런 고민 안 하게. 저 사람 보고 참 교회에 귀하고 중요한 일들을 맡겨도 되겠다 하고 직분을 기쁨으로 교회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은 나이 값을 해야 되고, 예수를 믿은 횟수가 있으면 예수를 믿은 횟수만큼 믿음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이가 늙어 자신이나 아내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미 태가 다치고 자기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 야, 별 셀 수 있겠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쩐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안 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거는 안 한다고. 바라고 믿은 거에 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겁니다. 심령의 부흥이 한 번씩 일어나야죠.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런 소리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싱글 때에 성경 통독 사경회를 몇 번 참석했대요.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심령이 팍팍한 사람인데 눈물이 날 수 있을까? 그 성경 통독 사경에 몇 번 참석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날 눈물이 말씀을 읽으면서 통통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심령 부흥의 경험이 있어야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살다 보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시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또 그 끝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캐파를 키우셔야 돼요. 용량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가지고 쪼물락쪼물락 거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다 보면 현실에 치여서 힘들다니까. 내 능력에,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기도해 보시라고. 사람이 들어주는 거 아니라고. 이민성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길을 뚫는 작업이야. 여기 십몇 년 전에 제가 와갖고 인터넷 열면 죽어도 안 열려. 56K 모뎀 징그럽습니다. 메일 하나 열러서 클릭해도 언제 열릴지 안 열려. 다음날 아침이 돼도 안 열려. 근데 지금은 엄청 빠르잖아요. 뭐 ADS에 VDS에 지금은 울트라 파스트까지, 광냉까지 얼마나 빠릅니까? 하나님과 나와도 그런 거야. 하나님과 나의 영적 도로망, 교통망 이런 거 정말 느리고 답답하면은 그 답답함 속에 죽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팍팍 오고 갈 수 있게 그런 영적 인프라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고. 믿음은 또한 우리 미래를 만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망상이 아니라고.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고. 믿음은 실제야. 머리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믿음은 된다고 그러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돌아버린다니까.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유는 그게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거짓이 없어. 다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것을 캐치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형이하학적인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력이 나쁘고 어떻게 조금 안 좋아서 그래도 시력 교정받고 안경만 써도 잘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 어떡하냐고, 안 느껴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 어떡하냐고. 믿음을 대입시켜 넣어야지. 믿음이 들어가야 보이고, 믿음이 들어가야 깨이고, 믿음이 들어가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안경도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겠습니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니까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믿고, 그래서 거기서 끝. 그게 고질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와 설명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오만이죠.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알아요? 모르죠. 이 새끼들이 속을 아냐고. 몰라. 부모 죽을 때쯤 돼서야, 부모가 죽어야지 그때쯤이나 아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나 알아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쳐버려.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회의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용량입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벽돌도 하나하나 쌓아가면 담이 되고 벽이 되고 그렇게 집이 만들어지는데, 믿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19절부터 22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안 돼.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나 자기 아내 사라를 볼 때 자식을 낳겠냐고, 지금 이 나이에. 안 된다고.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미래가 자신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다 될 것 같은 거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놀라운 게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고 내 몸과 상황은 안 따라주고, 근데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않고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어갈 만한 때가 되더라도 오히려 그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객관적인 데이터나 확률적으로 괜찮아서 확신이 생긴다면 그거는 그냥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좋을 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들어갈 만할 때, 믿을 수 없을 때, 설명이 되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믿고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요체가 뭐야?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돼,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아주 심플한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여러분들의 바랄 수 없는 미래가 현실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지금의 건물로 들어와서, 그때도 가진 것 없이 들어와서 3년 만에 교회를 온전히 교회 앞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일에 도움 준 사람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키위 목사님과 이 건물 콜린과 아내인 헤더브스에게 우리가 감사표를 증정했습니다. 처음에 콜린에게 이 일을 부탁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사실 교회를 비워달라고 그래갖고 키위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갈 데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건물이고, 하나님이 제임스 목사님을 통해서 콜린을 만나게 해주셨고, 콜린이 이 건물을 자기 앞으로 샀고 우리에게 세를 내줬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딱 3년 만에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콜린이 지난번에 인사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사람의 일인 줄 알았는데 3년이 되어서 코리안 처치가 이 건물을 딱 매입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자기가 겪으면서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린과 헤더 부부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게 돼서 우리에게도 너무 영광스럽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된 일입니까? 교회 세워져서부터 10년 세월을 꾸준히 기도해온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준비되기까지 이런저런 훈련과 시련을, 이런 교회의 웨이브를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냥 주시는 법은 절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식을 얻는 이 일이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75세 됐을 때부터 바로 줬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100세 때 자식 낳았다고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배워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을 자기네만 안 받았거든. 이집트 사람 전체가 재앙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홍해 건널 때도 그렇고 광야 40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풀 수 없는 일,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험악한 일들, 하나님께는 풀리지 않는 난제가 없습니다. 믿음의 용량이 제일 큰 문제라 그 믿음으로 나의 문제와 불가능을 하나님께 이관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보세요. 1300cc하고 1500cc하고도 타보면 배기량이 달라갖고 차 나가는 게 달라. 2000cc 타보세요. 달라. 3500 V6 한번 타보세요. 차 주행 능력이나 그냥 가속 밟으면 팡팡 나가고 언덕도 조금도 막힘이 없이 빵빵 올라갑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이, 믿음의 배기량이 커지면은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컴퓨터 하나도 좋은 거 해서 CPU 바꾸고 램 바꾸고 메모리 카드 바꾸고 그러면 컴퓨터 막 쌩쌩 돌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배기량이 커지면은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뭡니까? 별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조금만 눌러도 꼼짝 못해요. 우리 몸 하나 어디 쭉 눌러도 우리 그대로 쓰러진다고요. 한 방울, 통 안에 한 방울 물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우리 머리로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이 웃습니다. 하늘에서. 믿음이 어릴 때는 기다려 주시지만 어느 정도 예수를 믿은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훈련시켜요. 맨날 젖이나 먹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떤 훈련시키냐? 자꾸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일이든 환경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별일들을 다 만나게 하셔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애가 처음에 태어나갖고 그냥 엄마 아빠 부르고 애가 아이한테 부모가 자식 이름 한번 부르고 그걸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수도 없이 엄마 아빠를 부르죠. 숨 넘어가게 부릅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없으면 뭐 하겠어? 그러면서 부모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도 그런 겁니다. 자꾸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불러줘.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가까워지면서 뭐가 커지냐? 믿음의 배기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전기 에너지로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소들을 지어요.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소도 짓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번개가 한번 번쩍 칠 때 그 번개를 확 잡아당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전기 걱정 안 할 거예요. 근데 번개를 내리칠 때 번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용량이 작으면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냥 빵 터져버린다니까. 그럼 뭘 키워야 되냐? 믿음의 배기량을,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는 훈련,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최소한 아멘 10번은 해야 된다니까. 또 앉는 거 봐라. 또 10번은 해야 된다니까. 아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느 권사님이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어쨌든 똑똑한 며느리를 얻다 보니까 불신자 며느리를 얻었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안 믿는 거야. 근데 참 하나님이 그 집에 믿음을 주실 기회가 생겼는지 5년 7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 본인들도 애가 타고 시어머니도 애가 타고. 예,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 그 아이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성경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참 훌륭한 선지자 아들을 주셨. 너도 기도해라. 교회 가서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해라. 죽어도 아멘을 안 내. 시어머니가 마음이 급해. 야, 아멘 좀 해라. 아멘.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아멘 안 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갖고 며느리가 아멘을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며느리 아기 갖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할 때마다 그냥 그런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그리면서 아멘 아멘. 며느리가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계속한 거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린 거지. 아멘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있다니까. 부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난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 겸손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데 사실을 왜 그러냐면 그게 오만함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믿음 같은 거 없어도 그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놈의 그 겨자씨 하나 끼고 얼마나 크냐고. 그게 깨알보다도 작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 온 친구가 옛날에 이게 겨자씨래. 지독히 작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심으면은 새가 와서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됩니다. 이 작은 믿음 하나면 산을 옮겨 바다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냐고.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겨야지. 세상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적이 왜 없어요? 이 세상이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역사입니다. 근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 법칙이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연 법칙이 거꾸로 돌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거꾸로 초자연적으로 돌아가시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이나 어떤 재앙이나 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축복과 은혜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게 허다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이죠, 평생을 그렇게 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좋은 쪽만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애타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안 되는 기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기적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 안 믿어지는 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당연한 것이지. 근데 믿음이라는 게 머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돈이라고 그래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ASB 은행 계좌를 가지고 여기 ANZ 가서 돈을 넣는 거예요. 이 우리 은행 계좌가 아닌데요.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창구가 다 다른 겁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 38절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하셔야지. 아멘 10번 하시라니까. 지금 끝나기 한 3분 남았어. 10번 아멘 하세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 없다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안 믿어지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거야.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모든 것을 내가 보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되겠나? 근데 하나님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90세나 된 사라가 어떻게 태가 열려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과 25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다고, 그것을 말이 되냐고.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했냐고, 커피 한 잔을 했냐고, 식사 한 끼를 같이 나눴냐고.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게 믿어져.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고 자신의 육신과 지성과 환경과 모든 한계를 훌쩍 오버커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통한 현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가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